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04문에 보시면 이 계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아는 그런 부모 공경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이 가운데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 부분을 함께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4문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 이 5계명에 대한 이 해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이 계명이 보시는 것처럼 단지 부모에 대한 공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대로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계명은 1차적으로 당연히 부모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해당이 되실 텐데요. 이미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10계명 중에서 이 5계명, 이 5번째 계명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우리 자식들이나 아니면 우리 손주들에게 해당되는 계명이다. 그런 걸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특정한 나이나 어떤 특정 세대에게만 해당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화권이나 또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야 많이 퇴색되기는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500년 넘게 유교 문화권 아래 있다 보니까 이 계명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인륜적으로 볼 때에도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명령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서구 문화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서양 문화는 동양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동양과는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족이나 어떤 집단보다는 개인주의가 더 강조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더 강조되는 것이 서양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름을 말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성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이름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긴 하지만
이름이 뒤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성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보면요. 이런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우리는 보통 자기소개서를 쓴다 아니면 자기소개를 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있나요? 뭐 언제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자랐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배웠고 그 부모님에게서 이러이러한 장점들을 나는 이어받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쓰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배경 이런 백그라운드를 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씁니다. 내가 누구고 내 성격은 어떻고 내가 근데 서양은요 그 자기 이름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소가. 그리고 우리식으로 보자면 다 거꾸로 해요. 정확히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본래부터 그런 문화권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는 뭐 잘하는 거니까 우리보다는 그런 좀 개인주의적이고 좀 탈권위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서양 사람들에게 더 강조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바로 이 오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부모 공경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고 어느 문화, 어느 세대 그리고 어느 지역에 국한된 명령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부모님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그 수많은 권위 중에서도 유독 부모에 대한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했을까요? 부모가 갖고 있는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냥 랜덤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질서 있게 창조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물론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권세 아래에 있지만은 특별히 인간에게 그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위임된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한 것과 같습니다. 방금 찬송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이런 찬송을 했죠. 시편 8편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찬송입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가운데 그 권위를 주신 것 중에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인륜적인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넘어서 신앙적인 차원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는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 그 누구나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런 나라에 이런 집안에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태어날 거야.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신앙적이고 경건하고 또 거룩한 행동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부모님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무리 좋은 가정 그리고 좋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이 컸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 부모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것이 부모에 대한 원망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왜 신은 나에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면서 신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미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택, 이 모든 어떤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적이고 또 거룩한 행동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평적인 차원,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 그리고 현실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보자면 예를 들면 불우한 가정이나 깨어진 가정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정말 최악이겠죠.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들의 부르심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설령 내 기대와 다르고 내 감정과 반하더라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계명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앞에 그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부모가 훌륭하다면 공경하라.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앞에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끝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만일에 부모에 대한 공경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 될 것입니다. 단지 부모가 받는 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더 나아가서 부모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까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에서 나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권위와 그리고 내 위에 있는 그런 모든 권위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닮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차원에서 닮아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하지도 않지만 시대를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나 어떤 정치 제도를 내가 선택하고 골라가지고 그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나라에 어떤 시점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그리고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대답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13절과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제도, 특별히 모든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왕이나 총독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딱 읽을 때 이 말이 옳게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옳게 들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실 권위라고 하는 말보다 평등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지만 사실 어느 조직이든 또 어느 사회든 어느 국가든 권위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 자체가 없다면 그 시스템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권위라는 게 없으면 모든 것은 혼란해지고 말죠. 여러분 여기 14절에 이 총독에 대한 설명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총독이 당시에 누구냐? 그건 관심 없어요. 그죠? 이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이러한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한 권위자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정치사적인 흐름을 여러분 보시면 사실 이 역할을 과거에는 주로 군주가 담당했다라고 하면은 근대로 넘어올수록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민심이나 아니면 무슨 군중 심리 같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무슨 민주주의의 그런 민중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대표를 뽑아서 통치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정치사적인 흐름으로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통치구조라고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재헌국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헌법을 근거로 통치구조를 세우고 그리고 그 통치구조에 근거해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 시스템이 확립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군주 시대 때처럼 어떤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이제 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을 뿐이지 권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으면 세상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제도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정권도 있고 또 악법 같은 법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권위가 없는 세상이 유토피아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평등이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여러 혁명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 착취를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들을 설득을 하고 선동해서 심지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주장의 문제의식 자체가 다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평등 세상이 왔나요? 오히려 그토록 비난했던
그 권력의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평등의 기치를 가장 높이 들었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그토록 타도 대상이었던 그 사람보다 더 악랄한 권력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혁명의 이름으로 억압을 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는 신의 자리까지 올라서 대대로 숭배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란 소설을 보면은 그걸 그대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동물이 누구겠어요?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뭘 풍자하는지 아시겠죠? 이처럼 권위라고 하는 것이 없이 세상이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선물인 셈인 거죠. 만일에 부모가 부모 노릇을 포기한다면, 만일에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나 공직자들이나 공권력이 그 역할들을 어느 날 다 손을 놓아버린다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무질서의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위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한 권력도 있고 또 잘못된 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전유죄요 유전무죄라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시는 당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비교해 보자면 비교조차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 식민 통치 시절입니다. 여기 언급한 황제나 총독이나 관료들이 과연 그 시대에 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솔로몬과 같이 아주 뛰어난 지혜를 발휘하고 옳은 판결을 내린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재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의 수신자들 중에 대부분은 사회에서 아주 낮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다음 절에 있는 18절을 보시면 사환들아 이렇게 말하죠. 이 사환들이 누구냐면은 노예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가정에서 일하는 부잣집 가정에서 일하는 그런 가정 노예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와 같은 시간들은 더욱더 곤욕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권면을 하죠. 18절 이하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이게 뭐 그냥 쉽게 읽어볼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관용하고 또 선한 주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도 있고 부당하게 행동하는 주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묵인하라거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동조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메시지가 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아주 독특한 그리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핀 것처럼 모든 권위 위에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역시나 우리는 그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한 잘못된 권위를 우리는 질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책할까요? 무력으로서 질책할까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보통 권위주의 국가,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정권에서 그들이 가장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세력이 뭐냐 하면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기독교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여튼 이런 독재 국가나 어떤 전제주의 국가나 아니면 공산 국가에서 항상 유독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칼을 들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폭동이나 혁명을 꿈꾸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 땅에서의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인들이 눈밖에 나고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종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내면적인 것인데, 외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 자체로 증거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래서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내성적이라서,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언어나 메시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행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행실 가운데 녹아져 있을 때에 참으로 복음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와는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역시 그냥 봤을 때는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권위에 대한 순종 차원을 넘어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행동을 통해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가운데 참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1세기 당시에 한 줌도 되지 않았던 이 기독교 신앙에 나중에 항복하게 되고 공식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심지어는 국교로까지 삼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역사의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칼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시에 무슨 빌레이그램 같은 기라성 같은 복음 전도자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활동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기독교 역사학자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당시의 로마 제국 역사를 연구하는 세속학자들조차도 모두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갖고 있는 외부적인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위에 대한 순종이 다만 복음 증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킬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부모를 비롯해서 세상의 권위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요구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요리문답 대답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자, 여기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비난하라고 합니까? 거부하라고 하나요? 싸우라고 하나요? 아니죠.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 혹은 아니요 라는 것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이거보다 좀 다른 차원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무조건 불순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의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불경건함이 있습니까? 거기엔 분명히 순종함도 있고 불순종함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태도처럼 인내라는 태도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인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또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차원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세상에 없는 순종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설명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승부를 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고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야만 할 겁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 짓밟고 위로 올라가야만 하겠죠. 그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의 명령이 때때로 참 거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참 꺼내기조차 어려운 불편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권위에 대해서 증오하고 또 미워하고 그리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더 공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큼 또 낮아지신 분이 또 어디 있나요? 최고의 환경에서 최악의 환경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조차도 십자가에 죽는 날까지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와 로마의 권력에까지도 순종하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셨다면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골고다가 아니라 로마로 가셨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바로 이런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